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새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보시면 여겼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여겼으며, 네, 여겼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띄어서 이제 보시면 또 여기 9절에 보시면 여기 8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죠? 여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서 13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겼으며, 그 다음에 여김은,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7절과 그 다음에 8절과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평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나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본다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시간인가? 나 자신을 한번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들은 무엇인지, 혹여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평가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나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새롭게 내가 점검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주시고 월을 주시고 년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달력을 보고 이제는 오늘은 지금 현재지만 내 어제 거를 보면서 지난 날이다, 그죠? 내일은 한 해가 열려지면서 새해가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말할 때는 미래가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현재가 마지막 날이지만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래 하루 전은 아주 크게 느끼지만 이제 또 하루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놓는데, 이 모세가 지난 주일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날수를 좀 내가 알고 지혜를 배우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효과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조금은 낭비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그대로 평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얘기도 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자기가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핵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내게 핵심적인 인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게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 경건한 부모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할례를 받을 수 있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철저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삶,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과 비추어 봐서 나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가정적으로나 부모님 입장에서나 내 개인의 삶 속에서나 내게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상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에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수 안에서 조용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시원한 공기, 그 바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요즘과 같이 따뜻한 햇볕이 참 좋을 때 하나님이 따뜻한 햇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눈이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경치를 그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오늘날까지 나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은혜, 몸이 약한 사람만이 건강을 다시 한번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참 병원 신세 지지 아니하고 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 내 앞길을 스스로가 가장 좋게 만들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장애와 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10대 사건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국가적으로는 10대 사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10대 사건도 쫙 나오지 않아요? 한 해 동안에 내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일터에서 내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 일본의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겨우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만 움직이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서 그의 머리밭에 성경책을 한 장씩 펴놓고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겐저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그냥 탁 펴놓고 탁 자기 누워있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다른 거 넘길 수도 없고 그냥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만 깜짝거리고 조금 보고 그냥 듣는 정도만 되고 아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그가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시를 썼는데,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픔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게는 적다고, 나에게는 이것이 조금은 불만족스럽다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긴다. 내가 평가해 본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나는 여긴다. 난 평가한다. 무엇과 무엇을 평가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주신 은혜들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 그걸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행을 해서, 금욕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업적을 쌓고 수고에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섬겨야만이 얻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영적인 구속의 은혜, 대신 속죄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너무 영적으로 내게는 큰 축복이었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나고 복음 증거하다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좋은 곳이 별로 없어요. 매 맞는 일, 감옥에 들어가는 일, 배고픈 일, 추위에 떠는 일, 잠자지 못하는 일, 가는 데마다 위험과 위협이 있고 가는 데마다 그에게 핍박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지만,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또 감사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12절로 14절에서는 믿음의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뒤의 것은 날마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오늘도 내일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펠리카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공해상에 막 떠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거부를 당했는데, 스리랑카에 갔는데도 거부당하고, 인도네시아에 가도 거부당하고, 버뮤다라 제도의 곳곳에 섬에 가도 다 거부당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도 거부를 당하고, 온드레스에 가도 거부당하고, 네덜란드에 가도 이 배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배를요. 공해상에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빌리고 이 배를 사용한 사람은 어떤 목적이냐면,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난한 나라에다 갖다 버리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배에다 그냥 어마어마한 큰 배에다 그냥 쓰레기를 잔뜩 실어 놓는데, 그 배가 이제 가는 데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자기가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받고 버리는 데서는 좀 싼 데 가서 버리려고 돈을 벌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받아줄 수가 없구나. 환영하는 곳이 없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는 뒤의 것은 다 좀 내려놔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냈던 것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새롭게 더 추구하려고, 더 열심을 내려고, 더 또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더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갈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배고파요. 뭐가 배고파요?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16강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8강에 들어가도 좋은 거 아닌가? 4강에 들어가도 어때요? 나는 배고프다고. 뭐요? 우승이 남아있으니까. 난 우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갔지만 히딩크 감독이 항상 뭐예요? 나는 배고프다. 꿈은 이루어진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도달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뒤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또 성공했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얻은 수학의 기쁨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는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가지고는 새롭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가 갖다 있다면 어떻게요? 쓰레기를 버려야 그 배를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에 잔뜩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옛날 이전의 일들을, 그것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이 오래 있으셨나요?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새해 성공을 하셔야죠. 올해 성공은 올해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나요? 그래도 그냥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올해는 너무 힘드셨나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새롭게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아직은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더 열정을 갖고 걸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나그네로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곳이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예언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15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잡았나요? 너무 많이 잡았나요? 150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 다 어떻게요? 긴 것 같아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냐면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린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요, 이런 거예요. 3장 18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로운 일과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일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배라는 거예요. 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배가 많잖아요. 먹는 배도 있고 왜 타는 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배는 우리 지금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를 위해서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안 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을 쌓아놓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조금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굉장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만 전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상급을 줄 만한 일들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까지 온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피폐하고 황폐한 곳, 그런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11시 40분경에 여기 다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려가셔서 잠깐 교제하시다가 11시 40분부터는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새해맞이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40분부터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오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도 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거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될 것 내려놓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해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